지난 2주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3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기록된 36절 이하에 예언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각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징조를 살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시받았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역사상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창시자 찰스 러셀은 1874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해로 예언했다가 어긋나게 되자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로 한정하는 시한부 종말을 퍼뜨려서 교회와 사회를 크게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씀은 의아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의 측면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령한 체하고 그 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여하튼 참된 신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의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령한 채 하여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범주에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에 접해서 그러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원인은 재물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명성에 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교훈입니다. 다음은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에 관해서 여러 방면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것을 알게 하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생활 상태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시대나 사람이 사는 사회의 일상적 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을 지적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없는 생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에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시됩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욕구를 일으키는 먹을거리의 종류와 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먹고 마시는 일과 더 새롭고 편리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에 바쁘게 됩니다. 심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도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거대한 빌딩들을 경쟁적으로 건축하느라고 바쁘게 됩니다. 장가고 십 간다고 했는데 거듭 장가고 십 가는 풍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암시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의 소용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바빠서 예배할 틈을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더욱 바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른 이 계시와 예언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제국들의 흥망과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그 일이 이르기까지는 봉함되어 있습니다. 봉함된 것이 열리고 알려지게 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대량의 정보가 고속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축적과 이용이 확대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레저 활동과 돈벌이에 바쁜 생활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고 아예 폐지되고 맙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홍수가 임한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했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무관심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사회적 징조나 자연계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왔는가 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예언에 관해서는 무시하려고 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알려주는 인류 역사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 지났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는 당시에는 심한 박대와 억압을 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준행하면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강대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온 백성이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의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이 말씀들은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이 이루어지거나 성숙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과 옛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옛 성전터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성전 재건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 이사야서 48장, 호세아서 3장, 아모스 9장 등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거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말씀에 대해 강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풍비박산되어 버린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언어토단이요 어불성설이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1890년 헝가리 태생 유대인으로 평론가요 극작가이며 신문기자였던 데오도로 헤르절은 성경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유대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강렬한 소원과 희망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희망을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점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897년 전 세계 유력한 유대인들의 대회를 스위스 바젤에서 소집하여 시오니즘 운동의 풍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헤르젤은 말했습니다. 나는 바젤에서 유대 국가를 세웠다. 내가 이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다면 전 세계가 웃을 것이다. 그러나 5년 안에 아니면 50년 안에 틀림없이 그 사실을 승인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영국은 화약이 부족하여 고전하였습니다. 그 점에 맨체스터 대학 교수이며 과학자인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설탕에서 고무를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실험 도중 우연히 아세톤을 만드는 세균을 발견함으로 당분에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바이츠만 박사에게 전화하여 무연 화약 제조에 순수 아세톤이 필요하니 아세톤 6만 톤을 만들어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이츠만 교수는 옥수수를 이용한 아세톤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전쟁 중이라
옥수수를 대량 운송해 올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함성과 잠수함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츠만 박사는 감자의 농만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거기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야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에게 훈장 추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바이츠만 교수는 훈장은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바이츠만 교수에게 그러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벨푸어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이츠만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영국이 내게 런던 대신 파리를 준다면 원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하니 팔레스틴 땅을 모두 달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틴은 영국의 위임 통치에 있었습니다. 바이츠만은 전 세계의 저명인 3,000명에게 자필로 호소문을 써보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드디어 1917년 영국은 발포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틴으로 돌아가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시오니즘 운동은 맹렬히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중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옛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각국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모여 살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유대인 개토의 거주가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고통은 다 헤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정책으로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유대인들이 무려 35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은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뼛속에 사무치게 된 유럽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틴으로 가도록 밀어붙였습니다. 헤르즐이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으로 이 희망은 백일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르즐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비전은 전 세계 유대인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비전과 희망이 전 세계 유대인의 가슴에 피어오르자 세계 도처에서 보침을 싸들고 가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팔레스틴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아랍의 정오 속에서도 튼튼히 서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역사가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꼴짝이 마른 뼈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가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뼈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좇아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른 후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인 주전 587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꼴짝이의 뼈가 실제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 다윗 벤 구리온이 방송을 통하여 유대민족의 이름으로 본인은 오늘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합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종료되고 영국 국기가 내려지는 대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이나 정치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중에 누구도 성경에 예언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대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분산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으로부터 옛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서기날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바이츠만 박사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름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섭산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어야 한다. 어느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다른 전문가를 데려오라.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랍 제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몇 날이 못 되어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다로 밀려 들어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독립전쟁을 비롯하여 56년 스웨즈 전쟁, 67년 중동 전쟁, 73년의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67년 중동 전쟁 시에는 300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11억 인구를 가진 14개 아랍 국가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정규군은 7만 명, 예비군 23만 명뿐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 역사에 없는 단 6일 동안에, 그것도 결정적인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가자 지역을 비롯하여 티란 해협, 예루살렘, 요르단의 서쪽 지역, 시리아의 국경 고지, 그리고 스웨즈 운하에까지 국경을 넓혔으며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대인 병사들은 옛 거룩한 성의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 앞에 기도하고 춤추며 기쁨으로 울부짖으며 통곡의 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령관 모세다얀 장군은 우리는 성소로 돌아왔다.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은 힘을 합쳐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농토를 개간하며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최종적 복귀는 그 땅의 영구적인 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축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이 재건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성전 채권이 세계 도처에서 팔리고 많은 돈이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유심히 살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가장 중대한 지식이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가 다 대속되었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이 가득 차서 가슴 설리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저들은 압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